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페루에서 한 수녀가 이제 처음으로 교도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해에 이제 선교하는 중에 어머니 날을 맞이했어요. 가까이 이제 어머니 날이 오니까 제수들이 그 수녀님에게 어머니에게 카드를 좀 보낼 수 있게 카드를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카드를 준비했는데 모든 제수들이 카드 좀 주세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상자를 준비해서 이제 어머니 날 카드를 보내도록 제수들에게 주었어요. 이제 어머니 날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아버지 날에도 카드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 상자 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아버지한테 카드 보내겠다고 카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보낼 아버지가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리고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돌봐줄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있고 또 죄를 많이 짓고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한국에는 뭐 어버이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뭐 어버이날 뭐 지키지만은 사실은 아버지들은 서로 빼고 어머니 중심으로 어버이날을 보내죠. 미국도 어머니날이 있고 미국은 이제 오늘이 아버지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날 되면 어떻게 돼요? 꽃도 달아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선물도 사가지고 뭐 비타민도 주고. 근데 오늘 아버지 날인데 뭐 꽃도 없고 그리고 뭐 비타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거라도 이렇게 뭐 해파리스타 풍선이라도 갖다 놨으니까 좀 다행이죠. 그리고 또 뭐 저기 시장에서도 어머니 날은 뭐 그렇게 선물을 많이 사가는데 아버지 날은 선물이 거의 없대요. 최고로 잘하는 게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네? 내가 김익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아버지 날인데 어떻게 뭐 준비를 하냐 그랬더니 오늘 저녁 뭐 밥 먹으러 간다고 애들이. 참 대단하다고. 왜 나는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자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데 애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시푸드 레스토랑에 가. 그리고는 아버지 오라고 하면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좀 감사한 건 또 우장로님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날이라고 어제 뭘 하나 사주셨다고 그걸 입고 또 와서 자랑하시고. 아버지 날은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머니들은 인기가 많은데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중요하죠. 또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 금요일 날 원로 목사님들이 뭐 몇 분이 이제 신방하러 온다 그러니까 너가 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저녁 때쯤 또 전화가 왔어요. 야, 내일 오는데 그보다는 체크에다가 이렇게 감사원금을 적어가지고 감사원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은
아들을 자꾸 시키는 거를 싫어하세요. 왜 그렇게 아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가 보통 그렇게 하는. 어머니들은 언제나 자식들이 힘든 걸 싫어했어요. 가정적이에요. 아버지들은 가족적인지보다도 어떤 명분이나 체면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하는 대의적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든 뭐 힘들든 안 되든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잖아요. 아마 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보고 아들을 바치라 그랬으면 바쳤을까? 안 바치지요. 어머니들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하게 인정은 받지만 이삭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다. 평생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요. 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예? 또 성경에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입다. 예?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맨 처음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마 입다 부인이 알면은 입다 부인 같으면 그러겠느냐고. 입다는 사사로는 성공하고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기도 하고 아주 대단하게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은 가정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가정적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아버지나 남자들은 이 명분이나 대의나 체면이나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더 앞서요. 가족을 희생시키더라도 명예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세계를 위해서, 뭐 평화를 위해서 남자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보다 앞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들은 자녀 중심이요, 가정 중심이요. 그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초점을 맞췄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면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알고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비처럼 흘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에요.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중심 내용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뭐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공경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라고요? 소리가 안 들리네. 사모님 뭐라고요? 복종하라 겨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쳤잖아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아버지 외치면서 아버지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삶과 내 뜻을 인도해 주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림이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오. 그리고 빌립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줄 영적인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자기의 목표는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게 목표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줄까, 인정해 줄까.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 일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핫이라고 부를 때, 핫선이라고 핫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5번 매초리를 맞았는데 자기는 그때의 그 생각을 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식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다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탕자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예.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재산 좀 주세요. 주면 뻔하지만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는 허랑방탕하고 놀다가 다 쓰고는 예? 또 뭐 어려운 일 당하니까 고생하다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한데 그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이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도 재산에게 관심이 많아. 얼마나 많이 물려줄까? 네?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있는 거 가지고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없을 것 같지만 부모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재산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재산 하는 거 보니까 이 재산 주면은 좀 시원찮을 것 같지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달라 그러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있지만은 자녀들이 달라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재밌게 부모 간섭을 떠나고
그리고 또 부모의 지배도 뻔하고 그냥 부모님은 생각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배도 쫄쫄 굽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자녀들의 생명이나 자녀들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자녀들은 부모보다도 자기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재밌게 사는 일에 바쁘다가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집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보내놓고는 걱정이 돼서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언제나 기다려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사실은. 언제나 기다려요, 부모 마음은. 근데 자녀들은 어려울 때 잘 나타나요. 힘들 때 뭘 도와달라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자유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사실은 아버지만 붙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자기 건데 축복인데 아버지는 붙잡지 않고 세상과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자녀들은 좋은 아빠, 멋있는 아빠, 훌륭한 아빠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내 아빠가 되기를 원한대. 자기 아빠,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아빠를 원한대.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훌륭하고 멋있는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날 보고 향해서 멋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보다는 자녀들은 내 아빠가 되기를 원한대. 또 부인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남편이 좋은 남편, 착한 남편, 나가서 좋은 일 많이 하는 남편보다도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내 남편.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그 남편은 자꾸 남의 편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돼야지 뭐 남한테 안만 잘하면 뭐하냐고. 예? 부인들이 보통 그래. 내 편이 되는 남편. 그게 좋은 남편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 우리 교회 교우들은 편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다 주고 싶어서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먼저부터 자기가 챙겨가지고 가지려고 그러면 뻔히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고난이요, 고통이요, 수치요, 정말 힘든 것이죠. 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싫지만은,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된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힘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일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경에 모범적인 아버지가 누가 있나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성경에 모범적인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모범적인 어머니는 보니까 뭐 한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있고 뭐 룻도 있고. 아버지는 누가 있어요? 모범적인 아버지. 왜 대답을 못했지? 네? 모범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신기하게 성경에는 모범적인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찾으려니까. 뭐 아브라함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첩도 얻었죠. 그 다음에 또 낳은 아들을 또 쫓아냈죠. 응? 또 어떻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또 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삭까지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좋은 아버지 상이냐군요. 또 이삭은 뭐예요? 이삭. 나이 들어가지고 아들 에서와 야곱까지 구분도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거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삭 보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곤모 술술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잘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그리고 요셉만 좋아하고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곤모 술수와 거짓말로 가득 찬 아버지. 야곱도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된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그냥 아들들이 다 싸우고 압살롬이 자녀가 막 반역을 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우면서 야, 내가 평소에는 속이 마음에 안 들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내버려둔 저런 사람이 있는데 너가 왕 되면 다 죽여버려라. 자기가 못 죽이니까 솔로몬을 시켜서 다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다 마음에 품고 있다가 솔로몬 통해서 다 죽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았지만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버지 딸들이 다 시원찮아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원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버지들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뭐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져야 되겠어요. 힘도 내야 되겠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카피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에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그런 글이에요. 또 생각해보면요,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있을 때는 불만이 많은데 가시고 난 다음에 자꾸 생각난다고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버님의 삶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유치원 어린이가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글을 써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성서에 보면 복 있는 길이요, 장수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길이다.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그랬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복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가 살아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자기가 부인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뭐고 멸망의 출발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아버지도 섬길 수 있고 어머니도 섬길 수 있고 또 부인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이하고 젊은이하고 세대차가 많잖아요.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도 모르게 잘못했다고 꾸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꾸짖지 말고 뭐라고요? 아버지처럼 어르신들을 대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 다 같이 계속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알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떻게 한대요?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어떻다고요? 더 악한 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잘 챙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소장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만 아들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렵지만 그 소장농의 아들을 그 시골에서 이제 대도시 중학교로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이 중학교에 이제 대도시로 갔는데 처음 가니까 뭐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다 뭐 전학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한 학기가 끝났는데 성적표를 받으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꼴찌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중학교에 보냈는데 68등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아버지 고생하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들 잘 모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68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등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1등으로 고쳐가지고 아버지 갖다 주니까 아버지 보니까 뭐 일자고 야 1등 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는 친척들이 오니까 또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그래서 1등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한턱 내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재산 1호가 있는데 돼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야 우리 아들이 1등 했으니까 돼지 잡자. 재산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호숫가 같은 데 가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지 물속에 가서 죽으려고 한번 그래도 죽어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꼴찌했는데 1등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잔치를 하니까 그리고는 마음에 다 잡았어요. 아유 우리 불쌍한 아버지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17년이 지났는데 대학 교수가 됐대요. 전에 경북대학 총장을 했대요. 그래서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서 옛날 일을 이제 고백하려고. 아버지 옛날 중학교 때 그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 다 알고 있어. 손주 듣겠다. 말하지 마라. 응? 다 알고 그러시면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가. 응? 거짓말한 거를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기를 위해서 대지도 저. 예? 그 가난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해해주면서 잔치해준 아버지. 내가 대학 총장이 됐었고 교수요 이렇게 컸음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의 글을 썼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 68등이 편해서 대학 총장까지 된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우리가 있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우 여러분 아버지의 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중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